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요 잡담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훼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이상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로 진행하는 수요 잡담은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주제가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22장 한 장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잡담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제가 짧은 코멘트를 하면서 읽어봤는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을 살펴본 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22장의 내용을 짧게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듣지 못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자, 열왕기상 22장에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무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시리아라는 종족과 전쟁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연합전선을 펴자, 연합해서 시리아를 공격하자. 왜냐하면 본래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을 시리아가 빼앗았거든요. 그 땅을 다시 찾아오자는 겁니다. 길르앗 라못을 수복할 계획을 세우고 여호사밧과 연합전선을 펴자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야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중동 문화권의 많은 종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의지를 물어봤죠.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길 거다. 나가서 싸워라. 라는 응답이 왔을 때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불러서 야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그랬더니 아합이 이제 400여 명의 예언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그 예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말 합창하듯이 나가서 싸우라고, 그럼 이긴다고, 야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400여 명의 예언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예언이 아마 좀 미심쩍었던 모양이에요.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예언자는 없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합이 대답합니다.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친구는 노상 나에게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그래서 내가 사실 별로 달갑지 않은 인물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더니 여호사밧이 그러면 됩니까? 그 자를 불러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소환돼서 오는 거죠. 미가야가 왔어요. 근데 미가야를 이제 부르러 사람이 간 사이에, 신하가 간 사이에 시드기야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또 예언을 하는데 철불 예언합니다. 철불을 휘둘러 가지고 그 적들을 다 물리치듯이 그렇게 야훼 하나님께서 그 시리아 군인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다라고 400여 명이 했던 예언자와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가 미가야를 불러 갔는데 그 신하가 미가야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왕이 지금 듣고 싶어 하는 예언이 뭔 줄 알지? 나가서 이긴다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조언일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 뭐라 그러냐면은,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말은 내가 하지 않는다.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언이 될지 모르죠. 전쟁에 나가라는 예언이 될지 나가지 말라는 예언이 될지 모르지만 좌우간 미가야는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예언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불려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400여 명의 예언자 그리고 시드기야가 한 예언과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좀 의외죠. 미가야는 다른 예언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똑같이 예언해요. 전쟁에 나가라고, 야훼 신이 당신을 이기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아합이 그 말을 또 믿지 않아요. 너 정말 야훼 하나님이 예언한 그걸 예언한 거야? 라고 의심을 합니다. 다른 400여 명의 예언자들이 이길 거라고 예언했을 때는 의심하지 않더니 그때는 여호사밧이 미심쩍어서 다른 예언자를 찾았는데 이번에는 아합이 미가야를 다그치는 거죠. 너 그거 맞아? 야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다그치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때서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합니다. 비전을 얘기하는데 뭐 양떼들이 다 흩어진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질 거다. 이스라엘 유다 연합군이 질 거다라는 예언입니다. 진다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시드기야한테 이거 보시오. 내가 이자가 항상 이렇게 흉한 일만 얘기한다 그러지 않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야가 또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하는데 그게 소위 천상에서 어전회의가 벌어졌다. 야훼 하나님이 천사들을 둘러 앉혀놓고 다 불러 세워놓고 이제 어떤 회의를 하는 장면을 자기가 비전으로 환상으로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 비전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야훼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그야말로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하는 것을 가지고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자, 누가 아합을 꿰어내서 죽이겠느냐? 그랬더니 한 영이 썩 나서더니 자기의 제안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예언자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을 속이겠다. 속여서 전쟁에 나가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방책을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야훼가 그 좋은 생각이다.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예언자들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거짓말하는 영에 홀려서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하니까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야, 야훼 신이 금방 나한테 있었는데 나랑 같이 있었는데 언제 너한테 건너갔냐? 그러면서 막 따져 묻죠. 그러자 아합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너는 정말 여기 갇혀 있어라. 가둬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랬냐면은 만약에 임금이 그렇게 평안히 돌아오면 내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한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합이 또 이 잔머리를 굴려요. 왕은 화려한 갑옷을 입고 왕인지 누가 봐도 알게 그렇게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데 아합은 일반 군인들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이 시리아 군인들이 여호사밧을 붙잡아 놓고 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한 군인이 그야말로 무심코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맞는데 그것도 갑옷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화살을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야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개들이 그 아합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를 핥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바로 앞장에 나오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무력으로 빼앗은 다음에 예언자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너의 피를 네 시신에서 나오는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라고 예언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창세기네.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걸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 많은 해석자들이 이 정말 이상한 내용이 담겨 있는 열왕기상 22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해석의 시도를 했겠습니까? 이 성서학자들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불문하고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이상한 이야기를 이해해 보려고 다양한 해석을 내놨는데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대체로 어떤 해석을 내놨냐면은 아합이 죽은 거는 그 자신의 탓이다. 원래 아합이라는 자가 야훼가 보시기에 많은 죄를 저지른 자이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죽음은 자기 탓이다. 죽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일리가 있는 것이 몇 장 앞인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아합이라는 왕에 대한 총괄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집필한 역사가인 신명기 역사가가 아합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22년 동안 왕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게 평가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의 첫 왕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것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리아의 느밧의 그러니까 시돈의 왕의 딸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이 이세벨이 자기 그 시돈의 자기 종족이 섬기던 바알 신을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을 가지고 들어와서 바알 신을 예배했고 아합도 그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 신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사마리아에 이제 야훼 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웠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항해서 그쪽으로 예배하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다가 또 신전을 세웠는데 그 신전 안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게 아합 왕에 대한 총괄 평가입니다. 이 정도로 아합이 형편없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 마땅하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22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 거짓말하는 영을 야훼 신이 보내가지고 예언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서 아합을 전쟁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야훼 신이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은 왜 못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거짓말하는 영이 등장하고 거짓말하는 예언자가 등장하고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종교가 덜 세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로 아직 확립되기 이전에 좀 원시적인 모양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좋지 않은 핑계라고 적어놨잖아요. 좋지 않은 핑계인 게 뭐냐면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구약 성서학자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원시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뻑하면은 그런 내용들은 이거 이스라엘 종교가 좀 세련되기 이전에 원시적인 단계에 있을 때의 얘기야. 그게 남아있던 거야. 그 유물이야.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건 정말 좋지 않은 핑계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그런 발전된 형태로 이스라엘 종교가 많이 진화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읽었을 때도 이게 원시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빼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만 원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기에도 발전된 단계의 이스라엘 종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원시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뒀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뻑하면은 우리가 현대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거는 원시적인 시대의 유물이다. 이거는 좋지 않은 그런 판단이고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해석이고요. 세 번째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급진적인 성서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야훼라는 신은 본래부터 믿을 수가 없고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신이고 비도덕적이고 정말 뭐랄까 즉흥적인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야훼 신이 구약 성서에서 always 늘 그렇게 그려지고 있냐?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unreliable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믿음직한 신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신뢰하고 믿을 만한 신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덕적인 그런 신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을 본인도 그런 성향을 보이고 성격을 보이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거를 요구하는 신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같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대목들은 드뭅니다, 상당히. 그런데 야훼는 본래 믿을 수가 없고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성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이런 비전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늘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늘 그렇다라고 본래부터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만약에 야훼 신이 이런 신이라면 늘 믿을 수가 없고 늘 비도덕적이면 우리가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받을 이유도 없고 야훼 신을 믿을 이유도 없고 신학을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 그 다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 또 우리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비도덕적이고 정말 방금 말했듯이 unreliable한 어떤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하는 것을, 그렇다고 제가 억지 춘향격으로 갖다 맞추자는 얘기는 아니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있는 야훼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얘기할 것이 뭐냐면 밑바닥에 깔고 얘기를 진행해야 할 그런 전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열왕기상 22장이 전하는 일련의 사건들 있잖아요. 지금 일련의 사건들은 아합이 이니시에이션 한 사건입니다. 아합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서서도 아니고 무대 배후에서 이래라 저래라 뭐 인형극에서 인형을 이렇게 조정하듯이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흔적은 전혀 없고 어떤 경우에든지 그 이니셔티브로 주도권을, 그러니까 이 사건을 촉발시키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아합이 쥐고 일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랑 전쟁을 하겠다는 것도 아합이 생각한 거예요. 3년 동안 시리아랑 전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라못 길앗을 여기 탈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하기로 작정한 자도 아합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끌어들인 거죠. 아합의 행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촉발됐어요. 시리아와의 전쟁 의지도 아합에게서 나왔고, 그 다음에 예언자를 부르자니까 400명의 예언자를 불러온 자도 아합이고, 또 얘들밖에 없습니까?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라고 여호사밧이 물었을 때 굳이 미가야라고 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한테 맨날 흉한 얘기만 했던 그 바로 미가야 당사자를 불러들인 자도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야기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전쟁에 나가서 적 군사들을 속이려고 변장을 했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병사인 것처럼 변장한 것도 아합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아합이 다 이야기를 이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정말 야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이 신명기 역사가도 무심코라는 말로 표현한 그런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사건 때문에 아합이 죽죠. 한 시리아 군인이 무심코 왕인지 모르고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에 아합이 맞습니다. 그래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자들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 이야기의 배후에서 이 일을 크게 넓게 봐서 어떤 이끌고 나가는 분은 야훼라는 걸 알지만, 이런 데서 표현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현실에서 이야기를 이끌고 나가는 인물은 아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지만, 오늘과 다음 주에 계속 할 얘기지만, 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가운데서 인간의 역할과 야훼 신의 역할 혹은 섭리는 어느 정도까지 구현되는 건가? 어느 정도까지 실현되는 거고, 만약에 그 두 의지가, 인간의 의지와 야훼 신의 의지가 개덜렁하지 않았을 때, 같이 가지 않았을 때, 서로 상반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그게 실현되는지, 궁극적으로는 야훼의 뜻이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이 열왕기상 22장처럼 복잡합니다.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찍어 누르듯이 야훼가 억지로 끌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처럼 그냥 그 리모트 컨트롤로 사람을 조정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인형극을 연출하는 사람처럼 손가락에다 줄 매달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좀 더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가 5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운만 띄울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에 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이 5가지가 사실 이 열왕기상 22장에 전하는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주제들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드기야와, 그러니까 미가야의 뺨을 때린 사람, 철부를 얘기한 사람, 그 시드기야와 400명의 예언자들은 전부 다 이 왕들이 전쟁에 나가면은 이길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했죠. 이구동성으로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대목을 읽을 때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야훼 신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을 때, 예언했다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가락을 얘기한다. 똑같은 가락으로 노래를 부른다. 똑같은 예언을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제 보좌진들이 있다 그러면, 아, 맞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여러 명의 다수의 이 카운슬러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맞다고 얘기하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이 맞구나 그러고 밀고 나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400명의 예언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 그랬어요.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졌고 죽어요. 이 연합군이 졌어요. 패배하고 그 다음에 아합은 심지어는 전사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짜 예언자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가르는 기준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자 한 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기준이다. 신명기가 제시하는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제가 거기다 단서를 달았어요.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면은 예언을 했을 때와 그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판가름 날 그 시간까지의, 그 시점까지의 기간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 중간에는 그게 진짜 예언인지 거짓말인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온다고 예언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으니 그럼 예수님이 한 예언은 거짓말인가? 예수님은 예언자로 따지면 거짓 예언자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가지고 그걸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판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성취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나 길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신명기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하면 거짓 예언자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미가야가 본 환상이 나오잖아요.
한 영이 썩 나서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걔네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훼가 오냐 좋은 생각이다 그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400명 시드기야를 포함한 400명의 예언자들은 야훼가 한 말대로 한 겁니다. 야훼가 거짓말하는 영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지금 야훼는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가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한 게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질 수는 없어요. 그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야훼의 계획은 뭐냐면 아합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예언자들은 그 야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성취하는데 꼭 필요한 수단으로 작용한 거잖아요. 이 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부르는 게 과연 옳으냐 하는 질문이 있는 거고요. 제가 다음 주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미가야는 처음에 두 왕들 앞에 불려와가지고 처음에 왜 400명의 예언자랑 똑같은 예언을 했을까?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깁니다.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근데 아합이 아무래도 미심쩍으니까 따져 물었던 거고 그 다음에서야 자기가 본 비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양들이 다 흩어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미가야는 그럼 처음에는 400명의 예언자들과 똑같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예언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자기를 데리러 온 신하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야훼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것 이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맹세를 만약에 미가야가 지켰다면은 나가면 이길 겁니다. 라는 예언도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는 맹세를 깬 겁니다. 야훼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이길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면은 자기 맹세를 자기가 깬 거예요. 그럼 맹세를 깬 예언자는 true prophet이냐? 참된 예언자냐? 진짜 예언자냐? 아니면 false prophet이냐? 가짜 예언자냐? 자기가 한 맹세를 깬 예언자는 참 예언자냐? 거짓 예언자냐? 하는 질문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질문거리예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만약에 그 미가야가 처음에 승리할 거라고 예언한 것이 야훼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거라면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야훼가 미가야더러 너 처음에 가서는 걔네들한테 전쟁에 나면 승리할 거라고 예언해 라고 명령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일이 지금 미가야가 처음에 승리할 거라고 예언한 것조차도 야훼 아합을 죽이려는 야훼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한 건가, 의도를 따른 건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의 어떤 문학적인 문학적인 구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긴장의 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화자가 미가야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질문거리가 되는 거죠. 뭐냐면 미가야는 진짜 예언자냐 이거죠. 처음에 400명의 예언자들과 똑같은 예언을 했던 미가야는 진짜 예언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여호사밧은 왜 더블 체크를 하자 그랬을까? 왜 여호사밧은 400명의 예언자들이 전쟁에 나오면 이길 겁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는데 그 말을 왜 100% 신뢰하지 않고 또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미가야가 등장하는 건데 여호사밧은 왜 도대체 다른 예언자를 찾았냐 이거죠. 말 그대로 더블 체크를 왜 하려고 했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한 예언자를 100%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일 수 있는 거죠. 왜 그럼 400명의 예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내용을 이 사람은 왜 100% 신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고대 이제 중동 문화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에집트, 가나안의 문화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왕이 이제 지금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물은 게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이길까 질까 이겁니다. 지금 열왕기상 22장이 전하는 똑같은 내용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왕이 예언자나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이 어프로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걸 물어봐라. 그러면 그 신은 언젠가도 얘기했듯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간에 주름을 보거나 아니면 별의 모양을 보거나 이래가지고 신의 뜻을 받아요. 신의 뜻을 받아가지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왕들에게 하는 선왕이 자기 아들이나 후대 왕에게 하는 그 조언하는 그런 글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글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신의 뜻이라고 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걸 섣불리 100% 믿지 말아라. 더블 체크를 해라.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그런 어드바이스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자기 이해 때문에 실제로 신이 그렇게 신탁을 주지 않았는데 거짓말할 수 있다. 너 반드시 더블 체크를 해야 돼. 라고 조언하는 그런 문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체크하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놀라운 건데 신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것도 따져봐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제사장이나 예언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신이 너를 해코지 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네가 살펴봐야 된다. 뭐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주의해서 살펴봐라 라는 조언이 있어요. 그게 반영된 건가? 이 얘기에. 왜 여호사밧이 더블 체크를 하려고 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대 중동 문화권에 속해 있었고 에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야훼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더블 체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이게 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데 미가야는 이제 처음에 환상을 얘기하죠. 양떼들이 흩어진다. 그 진다는 얘기예요. 패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환상의 얘기는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어전회의를 모아놓고 야훼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부름꾼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 누가 아합을 꼬여서 죽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 한 영이 썩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예언자들 입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게 좋은 생각이다.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미가야는 왜 그 환상을 아합에게 얘기했을까? 왜 천상 어전회의에서 일어났던 비전을 아합에게 얘기했느냐 말이에요. 미가야는 야훼 하나님의 예언자라면 그가 참 예언자라면은 야훼 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야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아합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나쁜 왕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었지만 그 이외에도 아합에 대한 나쁜 평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쁜 왕이었기 때문에 얘는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야훼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를 죽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라면은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가야는 자기가 본 천상회의에서 일어났던 일의 비전을 다 얘기합니다. 만약에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회개해야겠네. 그러고 회개하면 어떡하려고요?
이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여야 되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얘기했어요. 왜 했을까? 해석자들, 학자들은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려는 게 아닌가. 그런 뜻이 이런 방구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에는 열왕기상 22장에는 이런 방구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측해 볼 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미가야 예언의 진실성이 언제 입증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텀이 길수록 예언했을 때와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사이의 시간 간격이 멀수록 그 예언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미가 예언의 진실성은 언제 입증됐느냐? 아합이 죽었을 때 입증됐죠. 근데 아합이 나가면서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이놈을 잡아가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평안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미가야는 계속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옥사했나?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가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이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덧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해 두시오. 자, 자기가 한 말을 왕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 같이 듣고 있던 사람들도 다 기억해 두라고. 나는 분명히 이렇게 예언했다고. 그리고 이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확인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을 했을 그 시점에서는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때입니다. 그걸 The Principle of Future Uncertainty라고 학자들은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의 원칙이에요. 미래라는 거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겁니다. 근데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 미래의 불확실성의 원칙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야훼 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이 얘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열왕기상 22장의 아합의 죽음에 관한 얘기는 야훼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신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얘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서는 지금 열왕기상 22장을 포함해서 구약 성서는 절대로라고는 말할 수 없죠. 가끔 나오니까 야훼는 이러이러한 신이다 라고 어떤 진술 형식으로,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로 그렇게 설명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성격과 야훼가 어떤 신이냐, 본질이라는 말을 제가 쓰기 싫어가지고 자꾸 성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야훼 본질, 이거는 어떤 영구불변한 어떤 거를 가리키는 것 같아서 그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물론 야훼 신에게도 영구불변한 어떤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야훼 모든 것이 다 영구불변하지는 않아요. 구약 성서는 그렇게 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훼 신을, 야훼 하나님을 어떤 스테이트먼트 형식으로, 진술 형식으로, 서술 형식으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 속에서 야훼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 그 사건은, 그 이야기는 야훼를 어떻게 서술하고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방식으로 야훼가 어떤 신이냐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야훼는 1, 야훼는 이런 신, 2, 야훼는 이런 신, 야훼는 이런 신, 야훼는 뭐 정의의 신, 사랑의 신, 긍휼의 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들도 없진 않지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할 뿐이고, 구체적으로 야훼가 어떤 신이냐 하는 것을 서술하는 방식은 이 열왕기상 22장처럼 그 사건에서 야훼가 어떻게 성격화되고 있느냐,
야훼를 그 사건에 등장하는 하나의 캐릭터로 보고, 그러니까 주인공, 인물, 주로 주인공이죠. 조연은 아니고 주로 주연인데 어떤 때는 거의 드러나지 않은 주연이고, 또 주연이라고 해서 뭐 매 장면 나와야 주연은 아니잖아요. 몇 장면 안 나오는데 아주 그 임팩트가 강한 그런 배우들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의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캐릭터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점점 드러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하면 캐릭터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화합니다. 야훼를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성격화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야훼를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야훼가 어떻게 성격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야훼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홀로 통제하고 있느냐, 컨트롤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전적으로 홀로라는 말을 강조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조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주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sovereignty. 주권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뭐 하나님을 almighty하다 그러잖아요. 전능하다. omnipotent. 그것도 전능이라는 말이에요. almighty하고 omnipotent하고 그 다음에 sovereign하다. 주권적이다. 한 손에 쥐고 흔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일을 당신의 야훼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대로 척척척척 이끌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도 포함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야훼 신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성서가 말하는 야훼 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sovereignty입니다. 주권적인 신이다. sovereign God이에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좀 속되게 하면 지멋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멋대로 한다. 자기가 다 이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자기 뜻대로 이끌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 열왕기상 22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 야훼가 인간사를,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은 그런 식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을 속이려는 야훼의 계획을 듣고 아합이 회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천상 어전회에서 일어난 일을 미가야가 아합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야훼의 계획에, 야훼가 아합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야훼의 계획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디테일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거를 마지막으로 참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얘기를 한 그 의도가 아합에게 여전히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면, 얘기는 뭐냐면은 야훼가 아합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아합이 어떻게 리스폰스 하느냐에 따라서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미가야가 천상회의의 내용을 미주알 고주알 아합에게 다 털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전히 너 회개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야훼의 계획을 네가 다 들었는데 그 계획을 듣고 네가 어떻게 리스폰스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운명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open possibility of repentance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야훼가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아합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그야말로 얼티메이트한 골인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야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합을 죽이는 건지 아니면 아합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건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아합을 죽이겠다는 야훼의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려면은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잘 수행해야 됩니다. 물론 예언자와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영을 포함해가지고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계획에 맞은 각자의 행동이 그 계획을 실현시키는데 이바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라도 틀리면은 뭔가가 틀리면은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는 의도를 바꾸자는 뜻이 아니라 그 방법이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쉬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야훼 하나님 어떤 행동을 하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반응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야훼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A라는 반응을 할 수 있고 B라는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A라는 길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야훼가 거기에 대해서 또 리스판스를 합니다. B라는 길로 갔을 때는 또 다른 리스판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일련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각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야훼는 계속 당신의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에 어느 정도는 디펜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존하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펜던스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야훼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God's dependence upon human actors for the fulfillment of the divine plan.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등장하는 인간 그 배우들의 행동하는 사람들의 행위자들의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human freedom,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행동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인간의 뇌를 장악하고 로봇처럼 인형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방책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limits to the divine control of events.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에 계속 담겨 있는 이 얘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상 22장의 얘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캐릭터리제이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내야 되는. 따라서 하나님이 이 인간사를 장악하고 있는, 컨트롤하고 장악하고 있는데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이 얘기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홀로 통제하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인간사를 전적으로 홀로 통제하느냐? 그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저놈은 도대체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라고 비난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열왕기상 22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열왕기상 22장의 사건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지금 전적으로 통제하고 인간의 뇌를 조작하고 컨트롤 해가지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리스폰스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임기응변을 하셔야 되는 형편이에요. 리미트가 있어요. 글쎄 어떤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리미트가 있다. 올마이티하지 않다. 옴니포텐트하지 않다. 사버린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기독교 신학이 아니라고 주장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확실한 미래의 원칙과 야훼의 예지, foreknowledge예요. 미리 아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알고 있는 것. 여기도 제약이 있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다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죄다 다 꿰뚫고 있으면서 그냥 마음대로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원칙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도 foreknowledge에 있어서 제약이 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다 꿰뚫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전적인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인격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미래의 일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foreknowledge에 있어서 예지에 있어서 하나님조차도 야훼조차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합이 전쟁을 개시할 거다. 아합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아합이 시리아와 싸우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야 아합 너 시리아랑 싸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평화롭게 전쟁 안 했다 그랬습니다. 3년 지나가지고 저 땅을 찾아와야 되겠네. 그리고 나선 자가 아합입니다. 그 다음에 세컨 오피니언을 들으려고 미가엘을 부를지 여부도 아합이 결정한 거예요. 왜 꼭 걔를 부릅니까? 미가엘을 왜 부릅니까? 그리고 아합이 진실을 말하라고 미가엘을 다그칠지 여부도 아합이 한 거예요. 전부 다. 이건 누구든지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일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할지 안 할지 그 아합이 행동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야훼는 이런 상황에서 아합이나 다른 행위자들의 결정을 기다렸다가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의 원칙은 사실상 야훼 하나님께도 야훼 신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훼 의지, will, 의지에 관해서 이건 날리지 말고 의지도 비슷합니다. 사람의 행위 혹은 반응과 무관하게 야훼가 당신의 의지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그렇게 발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적인 한계성, 그 다음에 창조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온전함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지금 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신적인 한계성은 뭐냐면은 야훼 하나님의 힘, 전지전능, 올마이티, 옴니포텐트, 사바린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야훼가 가지고 있는 이 주권, 전권 혹은 전능함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에이전트, 하나님이 야훼 신이 이 인간사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에이전트가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느냐. 인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상호작용하면서 인터랙션 하면서 당신의 주권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당신의 의지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것은 항상 이 한마디가 제일 중요합니다. relational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적입니다.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완전히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당신의 의지를 관철하고야 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인터랙션, interdependent 이런 말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relational, interaction, interdependent, 그 다음에 influence rather than control 이런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힘을 발휘하는 방식은 뭐냐면 컨트롤하는 식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식입니다. 언제든지 또 다른 에이전트의 인간의 역할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유의지, 인간도 자기의 자기의 의지를 실현할 자격이 있고 실현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에 따라서 야훼 신도 영향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조성이라는 것도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는 아합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창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해야 될 때도 많은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창조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서스펜스, 긴장돼 있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 결말을 알고 지금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Principle of Future Uncertainty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내다보지 못하는 unforeseen possibility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때 야훼 하나님이 창조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야훼는 당신의 의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상대방 에이전트와 인터랙션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론 주도권이 야훼에게 있을 때도 있지만 인간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당신의 계획을 실현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당신이 원래 고울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놈 또 너무 나가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훼 온전함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인테그리티가 뭔지는 떠오르는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뭐 완전성 그것도 좀 이상하고 온전함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온전함이라는 게 뭐냐 야훼 인테그리티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숨이 쌍관한다 그럴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언을 했으니까 그게 반드시 성취될 거다 이 도식을 맞추는 것이 인테그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언과 성취의 도식을 만족시키거나 야훼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바로 인테그리티다.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 여부가 야훼 인테그리티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독불장군식으로 자기의 의지를 관찰해 나가. 그 다음에 예언을 이렇게 했으니까 꼭 이렇게 이루어야 돼. 라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그렇게 어거지로 끌고 나가는 게 인테그리티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또 다른 에이전트인 사람들과 인간들과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인터랙션 하면서 서로 인터디펜던트 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때로는 당신의 뜻을 변경해 나가면서까지도 이 관계를 신인 관계를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기에 야훼의 인테그리티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열왕기상 22장의 이야기는 야훼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얘기할 또 하나의 질문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 야훼를 죽이기로 했어요. 야훼를 죽이기로 했대. 야훼는 아합을 죽이기로 했어요. 아합을 죽이기로 했다고 작정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실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야훼가 아합을 죽이기로 한 것이 그야말로 ultimate concern이냐, ultimate goal이냐?
아니면 결국은 아합이 회심하고 참회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게 그게 야훼 얼티메이트 컨선이고 얼티메이트 골이냐, 궁극적인 골이고 궁극적인 관심이냐. 그 관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합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목적은 immediate goal 혹은 immediate concern, 즉각적인 그때 어떤 한시적인 일시적인 그런 목표고 그런 골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망하냐? 니들이 야훼의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망한다고 예언한 예언자들의 얼티메이트 골은 뭐냐면은 자기가 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티메이트 골이 아니죠. 그들의 얼티메이트 골은 뭐냐면, 궁극적인 골은 뭐냐면 그 말을 듣고 자기 백성들이 회심하고 야훼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얼티메이트 골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예언자들은 자기가 한 예언이 틀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니들 망해. 반드시 망할 거야. 반드시 야훼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야.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예언자를 그들에게 보낸, 당신에게 백성에게 보낸 야훼 신의 ultimate purpose는 뭐냐면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걔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언이 틀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은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 둘을 어떻게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두 가지를 의지할 수 있느냐, 두 가지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느냐, 의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mercy하고 judgment하고 긍휼하고 자비하고 심판을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의지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결국은 얘기할 내용인데, 뭘 다음 주에 얘기한다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답이 나오는 얘기입니까? 답이 안 나오는 얘기죠. 계속 다음 주에도 또 질문만 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조금 더 오늘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저도 잘 얘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은 얘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아합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이기도 했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합이 정말 비타협적인 고집을 부린 거예요. 여러 번 찬스가 있었지만,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결국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고 참여하지 않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거기서 죽는 거죠. 그래서 야훼는 자신의 자비를 그에게 베풀 수 있었고 그런 의지도 있었지만 아합은 이를 거부하고, 그래서 비극적으로 얘기가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특히 은혜의 우선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복음이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징벌이 아니다 은혜다. 이렇게 은혜의 우선성을 강조해요. 프라이어리티를 강조합니다. Priority of grace. 은혜의 우선성을 강조해요. 하지만 노상 그 은혜의 우선성이라는 것이 어떤 심판을 완전히 질식시켜버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합의 경우처럼 자신의 굽히지 않는 의지로 그 길로 내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뿌리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은혜의 우선성이라는 것도 효능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펑션하지 않는 겁니다. 기능하지 않는 거예요. 효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우선성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뭐 굉장히 높은 걸로 보고 인간의 의지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고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이렇게 감쌀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약 성서적이 아닙니다. 적어도 구약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거부하면은 아무도 못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God's limited ability to control.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에는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그리고 앞날을 내다봐도 그것도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리스폰스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아합에게는 God fails to redeem. God's ultimate will fails. 이런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는데 실패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열왕기상 22장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말하는 야훼라는 캐릭터, 이 사건에 등장하는 하나의 캐릭터로서 야훼가 어떤 신인가, 어떤 그 성격을 가진 그런 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관계적인 특성을 가진 신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정리가 된 야훼의 성격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얘기가 많이 복잡했을 텐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가 진행될 거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